오늘 할 얘기는 이것도 꽤 이제 유명한 성경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전도하는 그런 맥락에서 많이 이 성경 구절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빌립 집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8장 이 중간부터 뒷부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전도를 할 때, 내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사실 전도한다는 표현보다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너무 넓은 의미로 전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를 전도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분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도는요, 말 그대로 그 도리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줘서 말하냐면 이걸 모르고 교회에서 하는 무슨 이벤트를 전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에서 좀 전도라는 용어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시대에 전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문화에서 전도라는 단어 대신에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더 오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복음을 전한다로 바꿔서 얘기할 때 대부분의 문제가, 대부분의 오해들이 해결이 돼요. 아까 잘못된 전도 프레임 중에 뭐가 있었죠?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을 잘 꼬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켰어요. 끌고 왔어요. 그럼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한 거죠.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잘 듣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물론 이제 그냥 교회만 뭐 설레벌레, 얼레벌레 그냥 교회만, 다른 교회 이제 그냥 교회만 나이롱으로 다녀,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뭐 본인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을 했느냐. 물론 이제 100번 양보해서 교회로 이렇게 누군가를 인도한다라는 거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가깝게 붙여놓는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혼동한 나머지 교회의 어떤 마치 비만 환자처럼 살집은 이렇게 커졌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된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사도행전 8장 이 빌립 집사님의 내용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며 전해지는 복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누가 전해줬어요. 맞아요. 전해줬죠. 그 전해준 사람은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계속 타고 올라가면 선교사님 타고 올라가면 그 얘기가 결국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전달됐죠? 기록을 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 사도들 통해서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게 또 기록으로 남기고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오늘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뭘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예, 성경 말씀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복음 전파의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 현대의 전도는 얼마나 열화가 됐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성경 말씀 하나 이야기 안 해도 교회에 등록시켜 놓고 마음 뿌듯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역자들조차도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읽는지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복음을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서로가 관심이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복음이 전달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으로 보면 안 된 거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사탄은 속이는 거죠. 이제 됐어. 이제 된 거야. 이제 된 거야. 되긴 뭐가 돼. 그러니까 망한 거죠. 거기서 멈추면은 교회는 껍데기만 있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직전에 빵 공장의 앞까지는 들어오게 했어. 그럼 절대로 이 빵 포장지는 뜯지 못하도록. 빵 포장지, 비닐 포장지 돼 있는데 그거를 백날 핥아 먹어봤자 무슨 맛이 날 거야?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포장지를 뜯지 않은 빵이라고 제가 많이 비유를 했는데 교회에 오긴 오는데 성경을 풀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와 무슨 상관인지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 풀어내지 않는다면 복음은 사실상 복음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랑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 깊게 성경을 읽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가 특별하게 빌립을 지금 어떤 장소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얘기가 몇몇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못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옛날에 했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라면서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인간이 하는 것보다 천사가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개입하실 수 있잖아요. 시켜서 하나님 한마디면은 그냥 지금 뭐 전쟁 나가지고 이란 전쟁 나가지고 해킹해가지고 거기 이란 모든 TV에다가 자 이거 항복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방송 그렇게 다 때려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현대 기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송국 해킹해가지고 전파 해킹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쫙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이 그냥 천사 시켜서 각 사람한테 다 전달을 하라 그러면은 복음이 가장 빨리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것이다 라든가 몇몇 중요한 정보들을 나타나서 인류 역사에 아주 희소하게 나타나서 몇몇 정보들을 알려준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최종적인 형태의 복음을 그게 천사가 말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천사는 뭐 하냐면 우리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발견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만 줘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근데 결국은 이걸 성경 전체를 가만히 관찰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주 간편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아니면 인류 역사에 아주
극소수 사건들처럼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빡 나타나 버리면 우리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결정하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뭐 이런 찬송가 가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찬송가 가사를 만든 그 작곡가가 성경 전체를 좀 많이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천사들도 이거를 보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고는 있겠죠. 그거는 귀신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보고는 있을 텐데 그것에 개입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돌아오는 주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지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자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흔히 생각하면은 귀신이 인간 조종해서 강제로 막 해버릴 수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반대 개념으로 천사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조차 없었죠. 하나님이 그냥 시켜서 강제로 하게 만들면 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신의 존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증명을 하시는 게 과연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거를 우리가 싫어도 알게 될 거라고 써 있거든요. 그날에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점에는 뭐 사람들이 다 전뇌화가 돼가지고 다 무슨 와이파이 신호를 막 다 뇌에서 다 해서 텔레파시처럼 모든 사람한테 그 예수님의 장면을 다 띄워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기술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상상하든. 어쨌든 그날에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 전까지는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를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도 딱 그 선까지만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초자연적인 어떤 천사의 인도로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일어나 그 길을 떠나요.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커피 나오는데 거기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집트가 이렇게 붙어 있죠. 밑에 그 이집트 남부 지역이거나 그리고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바로 밑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단. 그 수단과 이집트 사이 아래쪽 지방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제 구스 성경에 말하면 구스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교환에도 제가 써놨지만 에티오피아 곧 구스 지방인데 구스라는 뜻이 뭐냐면 참 신기해요. 글린 얼굴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흑인이죠, 흑인. 지금 그 에티오피아나 그 아프리카 대륙에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는 복음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네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번역이 원문에도 물론 이제 네시를 말하는 환관을 말하는 그 단어를 쓰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네시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시라고 쓰고 사실상 그냥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좀 더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후자 해석이 더 맞다고 느낀 게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굳이 와서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는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옛날에는 저 그냥 모를 때 성경 막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이 여호와를 참 존경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수거 같은 거예요. 수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God fearer.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전에 와서 제사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할례는 하지 않아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예배자예요. 외국인 예배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율법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그 장애인이나 특별히 이제 고자죠. 내시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오는 길이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시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 같은 거예요. 재무부 장관.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여왕 간다게라고 했는데 이게 저도 옛날에 사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면 대통령이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칭호잖아요. 대통령 누구누구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 누구누구 왕 이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간다게가 이 여왕의 칭호였대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에티오피아라는 당시 이 왕국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정이니까 그 멀리 지금 남수단 있는 데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가 제사 드리고 지금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돌아가는데,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이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지금의 이집트 남부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면은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아마 신하들, 하인들 엄청 노예들 끌고서 엄청 많은 인원이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수레를 탔다는 거는 굉장히 고관대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이 사람이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이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책은요, 이런 종이가 아니라 그 굉장히 비싼 그 파피루스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서 본문을 개인이 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그 비싼 구약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 돈을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비싼 이 본문을 지금 돌아가는 길에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자기네 나라로 가는데 그거를 그 안에서 이제 마차 안에서 수레 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걸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근데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번역대로 잠잠히 조용하게 이렇게 읽는 거를 상상을 합니다. 근데 다른 본문을 보면요, 그 말씀을 읊조리며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본문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읽는다 이런 맥락이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현대에 있는 글을 읽는다 할 때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 책 읽었어 이러잖아요. 근데 모든 고대인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글을 읽었더라 하면은 어떻게 읽냐면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전부 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에 우리는 책이 되게 흔하죠. 이게 비싼 것도 아니고 되게 흔하잖아요. 그마저도 이제 되게 안 읽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책은 어떤 수준이냐면 집값이에요. 거의 집값.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못 읽죠. 그리고 문맹률도 굉장히 글씨 까막눈도 엄청 거의 대부분 까막눈이에요.
그러면 그 비싼 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거의 글을 못 읽는 시대에 그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과시적으로 읽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시적 효과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과시가 된 거지 일부러 또 뭐 자랑하려고 읽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당시는 글을 소리내서 읽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왜 저걸 소리내서 읽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선지자의 글을 이 에티오피와 그러니까 넷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양반, 영감 이런 표현하죠. 근데 정말 영감님 하면은 정말 노인이 아니라 고위 관직자를 옛날에 영감님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검사나 그 법조계에는 젊은 검사 막 30대 검사인데 영감님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 넷이라는 표현이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근데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그거를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면은 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만 또 이제 막 혼자 묵상하다가 막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10분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서로 나눔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대요? 내가 더 궁금하다. 도대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요.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는 거나 아무 행동이나 해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점쟁이처럼 지금 이 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이제 말해봅시다. 이런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자, 혹여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오늘날 그럼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은사 중단론자도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개인에게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그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지금 나한테 이 얘기해 주세요. 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대로 듣고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는데 막 영서 쓴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성령께서 성령이라고도 안 했을 것 같아. 거기 무슨 약간 사이비 같은 교회였는데 교회긴 했어요. 교회 간판을 달고 있더라고. 근데 영서를 자기는 쓴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씁니다 하면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사인 같은 거 글씨도 아니야. 이상한 거 쓰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인가? 그래서 본인이 쓰셨던 거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해석을 해. 근데 또 다른 거랑 대조해서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다 개발 세발이야.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 아니면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성령께서 이러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걸로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파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결과가 좋은 게 없잖아요. 다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삶이 더 건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추종해가지고 거의 영서 쓰는 사람 오늘 성령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복채네 돈 뜯기고 시간 버리고 거기서 더 피폐해지고 세뇌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끄시는 대로 자,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은 뭔지 모르고 갔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복음 전하려면 달리기도 잘해야 돼. 그 수레가 가는데 그렇게 빨리 달리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니까 노예들이 진도 들고 가는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웬만한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빌립이 뛰어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들어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53장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걸 이렇게 입으로 막 낭독을 하니까 그게 들리잖아요.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 내용이야. 그래서 그걸 듣고 빌립이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네, 제가 현대어로 교환에다 써놨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글이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어? 혹시 이 글이 뭔 뜻인지 알면 일로 와서 올라와서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의 수레에 같이 올라와서 이제 동석을 한 거죠. 이제 합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이 뭔지를 이제 이 둘이 약간 개인 성경 공부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게 맥락을 모르면 이게 굉장히 그냥 신비한 일인가 이렇게로만 상상을 했었는데 앞뒤 맥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 그랬어요? 거의 모르죠. 아마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관리가 같이 다니는 그 노예들이나 그 함께 그 일행 중에 그 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혼자 그렇게 낭독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그거 선지자 이사야 선대 그거 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딱 느낀 거죠. 이 사람 이사야 글인지 아네? 이 사람 글 좀 아는 사람이구나. 더더군다나 이 비싼 성경 본문을 자기는 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네 하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나 같아도 그 사람 불렀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신기해서. 근데 그 사람이 가뜩이나 신기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거 뭐 알겠어요? 읽는 거 그 뭔 내용인지 알아요? 알고는 읽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혹하는 거죠. 이 사람 아나 보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대로 읽으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사이의 내용을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여기에는 지금 안 띄어놨는데 이사야 53장 그 해당 구절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수수께끼 같죠? 지금도 그 구약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있긴 있대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보수적인 그 유대 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열심히 읽을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근데 그 중에 금서 목록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구약 성경인데도 절대 읽지 마라라고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지된 장이라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걸 읽지 말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그걸 읽으면 자기네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게 증명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 랍비들에 의해서. 근데 정작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갖고 너 이사야서에 53장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이스라엘 사람도 잘 모른대요. 그냥 이거를 금지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니야? 하고서 이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진짜 신기하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이제 이 에티오피아 고관이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기 이 선지자 본인을 얘기하는 거냐?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질문 수준이 높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너무 넓은 범위로 얘기해서 뭐 잘 안 하다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제가 따로 검사 안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저는 알 수 있다고요. 읽는 사람은 안 읽는 사람 먼저 얘기할게요. 안 읽는 사람은 목사님 참 좋은 얘기들이 많네요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이거 안 읽은 사람이에요. 읽어도 되게 이상하게 읽었거나. 근데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질문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건 100%예요. 읽었으면 그냥 좋은 내용이구나 라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이해 안 되고 신기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고관은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이 구약에 나온 여호와를 존중하고 존경해서 이 멀리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혹자는 막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시대에 그 이방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적인 얘기는 없지만 성경에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아시나요? 거기에 솔로몬 왕한테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말씀을 들으러 먼 나라에서 찾아와서 뭐 예물 드리고 같이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아마도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그걸 들었을 거다. 근데 지금 세대가 많이 지났죠. 근데 그때 솔로몬에게 여호와 신앙을 들었던 그 여왕 때에서 아마 전수가 돼서 물론 이제 그게 정말 정확히 전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 저기 이스라엘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단서가 지금 이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그 고관은 그걸 알고 듣고 그 유대교 신앙이 생겼던 거죠. 근데 아직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그 메시아가 누군지 이런 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건 몰랐는데 그냥 그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배하자 이런 신앙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왔던 이 존재가 누구냐? 근데 눈치는 있어요. 이 언어 영역만 잘해도 글자만 잘 읽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53장 뒷부분을 쭉 보면요. 이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중간까지 보면 근데 끝까지 읽으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관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눈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읽는데 뭔가 어떤 존재인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로 쉬워집니다. 정말로 쉬워져요. 성경을 읽고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한테 대답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쉬운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여러분 그 신천지에 있는 암송 구절도 되게 많대요. 지네식으로 이상하게 적용하려고 지네들이 원하는 구절을 딱딱딱딱 해서 진짜 기계처럼 외우고 다닌대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핵심 구절들 지금 빌립이 했던 것처럼 이 정도만 해도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성경 읽어보다 이거 궁금한데?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제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는 진짜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빌립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입을 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느낌대로 한 게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그냥 우리 교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뭐죠?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정확히 이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고 이 말씀처럼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뭐예요?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 야 유대 교인이 되라, 자 할례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소에 와서 유대인이 되라, 머리 깎고 유대인이 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라는 종교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달한 거죠. 복음을 설명한 거죠. 오늘날 현대의 전도를 이 빌립이 한 방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열심히, 신목사님 열심히 안 해서 우리 에벤셀 교회 뭐 성도가 늘어나질 않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만 그렇게 등떠미 싣기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달해야 된다고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물론 딴 얘기를 해야지.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한번 와봐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한번 와봐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를 위한 교회 한번 와봐가 돼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달하기 위한 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달을 안 하면 전도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생겨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에베네셀 교회 그들이 교회가 돼요? 그렇죠? 그럼 신목자만 등 떠밀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요새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온라인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0명씩 봐요. 너무 감사해요. 욕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서 1000명, 2000명씩 그래도 이렇게 보신다는 게 뭐 잠깐 이렇게 클릭하신 거겠지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뭐예요? 참 이게 오늘날의 우리 현실과 굉장히 반대되는 게 많아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죠? 제발 좀 믿어주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저도 옛날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죠. 약간 약자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 제발 교회 한번 나와주렴. 제발 예배 한번 드리렴. 제발 예수님 한번 믿어주렴. 이런 태도로 사실 교회 학교라든지 다른 교회도 그런 우리 교회 제발 간식도 줄 테니까 좀 나오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남이 우쭈쭈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제발 좀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 생겼다라는 증거가 되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간식 안 줘도 교회 와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핍박 당해도 예배 드리러 와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못살게 굴어도요, 어떻게든 성경을 구해서 읽어요. 참 이게 그 북한 교회 얘기 듣고서 참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도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또 이제 또 구했어요. 성경을 옛날에 이게 막 풍선에 넣어가지고 그 전체 성경 못 보내고 쪽복음이라고 요한복음 하나만 얇게 들어있는 거, 책자같이 그런 식으로 뭐 마태복음 하나 얇게 들어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렸대요. 근데 그걸 어찌저찌 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읽고 뭐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가지고 그 땅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진짜 지하 교회가 있어서 뭐 중국처럼 그게 큰 규모로 북한 땅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런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서로 공개를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중에 어떤 케이스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도 믿고 있었고 아들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밀고 할까 봐. 서로 믿는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보면 뭐예요?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원래 우리가 이 채찍질에 맞았어야 됐구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처럼, 이 사람은 희생제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예수님이구나. 아, 그래서 이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이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본인이 물 있는 곳에 가니까 본인이 먼저 말해요. 그 내시가 말하네. 보라, 물이 있으니 야, 나 세례 줘. 나 세례 받을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약간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막 광고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 제발 학습자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자 교육 좀 받아주시고. 세례자 교육 있어요. 세례자 교육 받으시고 세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설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론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간접적으로. 지난주 설교 때도 사실 저는 설교를 할 때 약간 전도 설교 쪽으로 살짝이라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이 중에 앉아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설교 안에 일부러 항상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그거였잖아요. 좁은 문이 아직 열려있다.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다르지만 이사야서 53장 본문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에베네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가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게 말이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거지 이게 교환에도 써놨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면요. 그분의 죽음과 내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내가 같이 살아가기로 이제 나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의식이 세례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 못 하셨죠? 옛날에 막 대충 그냥 군대 가면 막 그냥 물 막 뿌리고. 그러니까 참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다시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교환에 좀 길게 써놨습니다. 할애를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들, 물론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지만 성경책들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다면 알 수 있는 게 종종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보면서 이게 뭔 뜻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왜 굳이 없다고 했지? 그냥 37절에다가 그냥 38절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37절을 만들어 놓고 없음이라고 해놨지? 이상하게? 누가 성경에서 내용을 삭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최초의 성경 사본,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때 그때 받아 적은 그 원본이 있을 거잖아요. 원본이 아니라 그때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거. 그게 대략 10세기경의 비잔틴 사본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기준으로 성경의 장과 절을 이제 매긴 거예요. 16세기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성경은 뭐예요? 지금 이사야서 53장,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두루마리에는 장과 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통으로 글씨로 쭉 써 있어요.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어느 구절인지 서로 못 찾고 딱 말해서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16세기에 어떤 수도사가 성경을 장과 절을 매깁니다. 그래서 쭉 매겨놨더니 이제 37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어요. 이 원래 이제 구절이 있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세월이 지나서 19세기, 20세기쯤에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돼요. 4세기경에 쓰여진 신의 사본이라든가 바티칸 사본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돼요. 그래서 그럼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있었던 성경 본문이랑 또 막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비교를 했는데 뭐예요? 더 오래된 사본에는 37절이라고 분류했던 저 내용이 없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그 없는 사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다수 사본으로 여러 개를 대조해서 만드니까. 근데 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왜 옛날에는 없었지? 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세 가지 이유를 압축했어요. 이게 나중에 원래는 없었는데 추가된 내용이구나. 추가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필사자들이 이제 기록을 옮기다가 뭐예요? 쓰다가 옆에다가 메모를 써놔요.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서기관이 메모를 썼는데 그 시대에는 그게 메모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은 그게 원래 본문이 여기까지고 그 밑에 한 구절 그냥 주석으로 메모를 추가한다. 이걸 알았는데 그 이후의 시대가 그 사본을 발견했더니 그것까지 성경 구절인 줄 착각한 거예요. 장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쭉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포함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뭐예요? 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다른 본문의 내용을 옆에다 적어놓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배용 문구를 추가적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 본문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가 써 있는데 그 뒤에 그거를 예배 때 쓰려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를 나중에 추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대 사본에 이게 없으니까 사실상 이게 원문이 아니었을 확률이 아주 크다. 요거를 발견해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없음 말고 그냥 저를 땡기지. 왜 이렇게 해놨냐? 번호는 이미 매겨져 있죠. 근데 번호를 이미 매긴 성경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미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땡기면 어떻게 해요? 장절이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절을 냅두고 없음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좀 좋은 성경들 좀 주석 잘 달린 성경들 보면요. 없음이라고만 안 돼 있고 옆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요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렇게 주석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굳이 한번 나왔길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대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았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기 되게 신비한 내용이 나와요. 마치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닌가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같지 않으세요? 엘리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이끌어간지라. 얼로 나타나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왔다.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정확히 이게 진짜 뭐 날려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거를 뭐 증명하는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뭐예요? 같이 이 성경을 풀어주던 이 빌립이 세례를 준 다음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그 상황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신비하지만 뭐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대로 갈 길 갔대요? 네.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모르는 나에게만 특별히 어떤 그거를 주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무슨 새로운 교리를 주시거나 이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삶에서 성령님의 독특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비한 거를 넘어서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지금 복음만 남았잖아요. 신비한 사건이다. 와, 신기하다. 이 사람이 이런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고 난 세리까지 줬는데, 이 사람이 사라졌네? 우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비현상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티오피아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만 있다가 지금 뭐예요? 에티오피아까지, 지금의 이집트 남부와 수단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죠. 굉장한 사건이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소도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는데 옛날로 따지면 성경 시대 블레셋 지방 그 아스돗이라는 여기 해안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타났대요. 근데 거기가 이 시대로 따지면 거기서 좀만 올라가면은 여기 가이사랴라고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럼 뭐예요? 빌립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방의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이 처음 나오기 전에 이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 구약 시대, 심지어는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봤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한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점쟁이 마냥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미 성경의 그 큰 범위, 벗어나지 않는 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옆 사람 흉보라고 얘기할까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뻔히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 새끼가 넣어주는 생각인지는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성령님의 우리가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언제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사람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빨리 부흥하는 길입니다. 더 아름답게 부흥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이 에티오피아 고관처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걸 깊이 생각해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야죠. 나도 안 좋아하면서 누구한테 좋으라 그래요. 내가 안 먹어보는데 누구한테 맛있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너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더라. 내가 복음을 먼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으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신비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받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셔서 날마다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전달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교제하는 우리의 영향이 미치는 그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의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숙제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말씀이 그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질문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말씀이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과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8장 끝까지 보면서 이 말씀 앞에 고민했던 에티오피아와 내시를 또한 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게 하시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쁜 소식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